이번 주제는 붓다의 인식론입니다. 붓다가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붓다는 우주가 절대 상태에 있다고 보았고 자신이 이른 의식의 상태를 중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절대적 하나이기 때문에 그 드러남의 현상은 동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절대 상태이지만 어느 사람의 눈에는 지옥이 보이고 또 어느 사람의 눈에는 천국이, 그리고 성자의 눈에는 절대 순수의식의 세상이, 더 나아가면 신과 중도가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붓다는 우주의 궁극적 실제가 보이지 않는 의식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절대 상태라고 봤죠. 그래서 상대 세계의 의식이 한정된 눈과 귀, 혀, 코, 피부를 통한 대상적인 사물인지는 진실을 읽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주는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 상태인데 몸의 부속기관은 시공간 안쪽의 세상만을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붓다의 이 생각은 깨어남의 과정에서 진실로 확인됩니다. 의식이 오감의 틀을 벗어나게 돼서 에너지 차원으로 들어서면 모든 사물은 에너지로 인지되고 홀로그램의 세상으로 드러납니다. 가상현실과 같이 인지되죠. 에너지 차원조차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차츰 사물과 배경의 구분이 사라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모든 형상과 시공간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으로 우주의 본질을 보는 거죠. 우주는 절대 상태의 의식과 생명의 빛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붓다는 여기서 몇 발자국 더 나갑니다. 붓다는 깨달음의 상태에서조차도 의식의 차원이 존재한다고 봤기 때문이죠. 순수의식의 상태에 도달해서 우주가 절대임을 확인했지만 그 안에 무한한 차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붓다는 화신에 이르기 수년 전에 이미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였지만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붓다의 눈에는 깨달음은 단지 의식이 몸이라는 개체의 한계를 벗어난 상태에 불과한 것이고 진실의 첫 발을 내딛는 초보적 깨달음이라고 보였을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차원의 존재감이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존재감 이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붓다는 이 생각조차도 초월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인간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상태까지 도달했습니다. 붓다가 이 상태에 도달한 시기는 화신이 되기 직전 생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붓다는 그 초월적인 상태에서도 남아있는 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인간임을 벗어나서 의식이 만물로 확장된 상태에서도 남아있는 나라는 존재감이었을 겁니다. 우주적 존재로서의 존재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의식 안에 깔려있는 최초의 존재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이 마지막 나라는 생각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몸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맛보았고 그리스도는 피땀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카르마상에서 남아있는 절대와의 마지막 간극을 메우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붓다의 표현대로라면 나라는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거죠. 붓다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 고행과 윤회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나라는 개념이 완전히 탈락한 상태를 무아와 중도라고 했습니다. 붓다는 모두가 절대 상태에 있지만 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없는 나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내가 실제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집착이 생겨난다고 했고 그 집착이 바로 무지이고 카르마라고 했습니다. 붓다는 그 집착이 시작되는 지점을 대상적인 인식에서 찾지 않고 주관의 의식 상태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왜
나라는 생각은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나는 무엇인가? 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붓다는 12연기론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봤고 그 고통의 시작은 무지와 집착에서 찾습니다. 그럼 무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리석음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리고 절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 가능하죠. 이에 대해서 붓다는 12연기 안에 그 답을 제시합니다. 12연기를 통해서 몸이 가진 6가지 감각기관이 인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죠. 육경과 육처를 언급하는데 6가지 기관이 색감과 소리, 냄새와 맛, 느낌, 생각을 인지하는데 그 인지 방식은 대상적 인식을 한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대상적 인식의 틀에서 접촉과 받아들임, 애증과 선택을 하면서 그 기록들이 쌓여서 에너지와 의식의 장벽을 만들어서 윤회의 고통이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붓다는 무지가 생겨나는 원인을 인식론에서 찾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지의 원인을 몸이라고 본 겁니다. 몸에 달라붙은 감각기관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선천적인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오감에 의한 대상적 인식의 문제점도 찾아냅니다. 대상적 인식이란 시공간적 구분을 전제한 인식을 말하는데 그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죠. 의식 안에 몸이라는 시공간이 펼쳐지면 연기의 원리에 의해서 대상 세계에도 3차원 물리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붓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원적 인식의 틀이 만들어지고 의식은 시공간적인 이원성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봤던 거죠. 우리는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마다 사물을 달리 볼 수는 있지만 인지감각 자체가 헛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붓다는 낮은 장에 갇힌 감각기관 자체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본 거죠. 붓다는 철석같이 나라고 믿고 있는 몸이 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의 부피감과 질량감이 허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몸의 부속기관인 인식기관이 대상을 잘못 읽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식의 틀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능력이 처음부터 결여되었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점들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죠. 붓다는 누구나 윤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을 겁니다. 그토록 많은 인간들이 자신의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라면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은 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붓다가 이미 화신으로 보통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몇 차원 넘어선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숲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상적 인식의 문제, 그리고 이원적 사고의 시작점,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에고의 결함을 정확히 짚을 수 있었던 겁니다. 상대를 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인식이 가능하고 시간상으로도 수천 년 전 존재했던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붓다에게는 이미 시공간이란 의미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언제든지 시공간을 곧장 뚫고 들어가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었죠. 그리고 오감을 통한 인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저차원적 인식 방식이라는 점, 그 방식으로는 진실에 다가설 수 없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한 상태였을 겁니다. 붓다는
윤회의 시작을 무지와 집착이라는 특정한 의식 상태에서 찾았습니다. 의식의 차원에서 윤회라는 현상을 살핀 거죠.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고 철저하게 인식론적인 접근입니다. 붓다가 종교적 혹은 신비주의적, 형이상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대중적으로 심각히 왜곡된 신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이야기 안에 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리고 고해의 1차적인 원인은 윤회이고 윤회의 시작은 무지고 집착인데 그 무지와 집착이 일어나는 1차적인 이유는 몸을 나라고 여기는 데 있다. 그리고 몸의 오감을 통한 인지 방식이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데 있다. 이것이 붓다의 논리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실제하지 않는데 시공간이 있다고 잘못 인지한다는 점, 오감을 통한 대상적 인식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인간의 윤회가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붓다는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절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세계만을 관찰할 수 있는 오감에 의해서는 진실을 볼 수 없고 의식 자체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상대에서 절대로, 형상에서 의식으로 보는 자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편 붓다는 무지, 어리석음을 나라는 생각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의식을 왜곡시키는 근원적인 이유를 내가 실제한다는 생각이라고 봤죠. 나는 그 어디에도 없는데 없는 나가 만들어지는 순간 거짓의 힘이 순수 의식을 가두어서 인식의 차원을 특정한 틀에 묶어둔다고 본 겁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차원마다 단일성이 무너져서 하나임의 상태를 깨뜨린다고 본 거죠.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지점을 몸이라고 봤습니다. 몸 자체가 의식의 경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몸과 영적인 몸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고 12연기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통해서 의식이 몸을 벗어나면 대상적 인식 방식을 버리게 되고 집착과 무지가 사라지면서 윤회를 마치게 된다고 보았죠. 여기서 몸이 의식을 벗어난다는 말은 몸과 나를 동시하는 의식의 상태가 깨진다는 말입니다. 나를 더 이상 몸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순간 윤회가 끝난다는 말이죠. 이 점은 정말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몸을 나라고 여기지 않으면 절대의 맛을 본다는 말이죠. 물리적 영적 차원의 몸을 나라고 여기지 않고 그 하나의 것임을 선언하는 순간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깨달음에 이른 이들은 몸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고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몸을 나라고 여기지 않죠. 그런데 붓다의 생각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것, 몸을 벗어나는 것은 단지 첫 번째 깨어남일 뿐이고 집단의 장인 인간이라는 생각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만물로서의 나, 우주적 존재로서의 나도 초월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 면에서 붓다가 말한 12연기는 바로 윤회의 시작과 원인,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식의 전체 차원에서 보자면 가장 초보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붓다의 12연기로는 그 이상의 카르마를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12연기의 내용을 좀 더 깊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붓다의 연기론입니다. 연기론은 의식 전반에 대한 총론적인 견해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관에 집착이 생겨나면 객관인 대상 세계에 집착의 상이 그려진다. 그리고 그 상은 주관이 생각하는 집착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철저한 의식적 차원의 접근입니다. 객관은 주관의 거울상으로 드러난다는 의식 고유의 특성을 설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화신이었던 붓다는 이미 여러 개의 의식의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붓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물리적인 몸이라고 여기면 나를 몸과 동일시하게 되고 그 몸의 물리적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게 된다. 그럼 나의 생존을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집착하는 힘이 생겨난다. 그리고 자신은 그 집착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장에 스스로 갇히게 되어서 물리세상 이상의 차원에는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몸에 집착하면 물리세계에 갇히고 에너지 세계에 집착하면 에너지 세계에 갇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착의 끈이 풀려서 의식이 형상을 벗어나서 절대에 닿으면 세상은 단일한 의식으로 다가온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라는 생각조차도 벗어나게 되면 모든 만물은 구분 없이 하나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근원적 나라는 존재감이 남는데 그 최후의 나라는 생각조차도 벗어나게 되면 그 어떤 나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중도에 이르게 된다. 붓다는 집착, 즉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차원마다 집착하는 거짓의 힘이 결집하고 그 에너지 장이 의식을 가두어서 의식의 장벽을 만든다고 봤습니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갇히는 오묘한 의식의 원리를 찾은 거죠. 결국 각자가 겪는 고통은 자신이 짓고 자신이 뿌린 결과물이라고 봤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모두가 처음부터 부처이고 절대 상태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집착하는 마음, 무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의 시작점은 몸과 나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봤고 헛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오감의 속임수도 꿰뚫어 봤죠. 붓다는 밖이 아닌 안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식 안에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과 생각, 언어 속에 모든 답이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식은 언어와 행동, 생각으로 드러나는데 그 의식 자체가 자신을 지옥으로 혹은 천국으로 또는 절대 평화로 이끄는 유일한 끈이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의식의 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 거죠. 문제라고 여기는 그 눈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붓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천재다운 생각이었습니다. 화신이었던 붓다의 눈에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손댈 게 없었습니다. 절대 상태로 영원히 평화만 계속된다고 했죠. 단지 집착하는 힘 때문에 보는 자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집착하는 마음, 나라는 생각이 모두 사라지면 누구나 불멸의 평화를 맛보게 된다라고 했죠. 실제로 붓다는 그 절대 평화를 맛보았고 인간의 근원적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죠. 붓다는 대상과 형상의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에고의 의도의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의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 과감한 선택을 했죠.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일체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모두 버렸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생각들은 언제나 명쾌하고 간결하고 실질적입니다. 붓다는 꿈속의 꿈도 꿈이고 실제라고 믿고 살고 있는 세상도 모두 꿈이라고 했습니다. 붓다의 생각을 총정리한 말입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가 형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꿈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거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의식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 따라서 이 세상은 꿈이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절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과 성장이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인생 전체가 꿈이 된다. 붓다의 이런 생각들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식론적인 대전환이었습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진실을 보려 하는가? 불멸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가? 그럼 자신의 눈을 바꾸어라. 형상에서 의식으로, 상대에서 절대로, 그리고 나라는 생각도 버려라. 나라는 것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오늘은 붓다의 인식론을 살펴봤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동시에 글을 읽어 나가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